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들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이 부분은 10장이잖아요. 10장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개론서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누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들은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고, 또 제자들은 어떠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시작되어지잖아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충격적이고,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 적용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참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2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죠. 분명히 숫자로 이 제자가 몇 명인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의리미가 찬양했던 거, 날 부르신 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뜻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던 말이 왜 적용되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러면 모두 불러져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봉사합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분명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는 구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극히 제한적이죠.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가 따랐어요.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있었죠. 치유로를 받고 싶고, 좋은 말씀을 듣기도 싶고, 또 예수님의 인기, 그 유행에 사람들이 어울려서 편승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후에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1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제자로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결단하며 집중하며, 예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는 응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부르셨던, 예수님이 계시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때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때문에 제자는 지극히 예수적이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예수가 선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더니, 분명한
지위 체계를 깨달아야 돼. 누가 위에 있어요? 예수가 위에 있지 내가 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않아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의 것이죠. 심지어는 내게 있는 어떤 것, 시간, 12시간 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시간만 주인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들, 의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분의 시간과 기도와 또 전도와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여러분 전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계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교회로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간과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너무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그러한 집중과 결단을 요구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로서 이 부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엉덩이 뒤에 이렇게 붙이고 가볍게 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또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구경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 좋네, 오늘 말씀 참 좋네, 말씀이 참 도움이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귀찮은 말씀이고 불편한 말씀이고 결국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헌신을 요구하니까 그런 정도의 헌신으로 듣는, 그러나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희생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예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위해 생명을 거신, 날 위해 전부를 다 내어주신 이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내 남편조차, 내 자식조차도 과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를 들여 날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날 새롭게 하고 날 영화롭게 하고자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무조건 내 편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이건 너무 복에 겨운 부르심이지 않을까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2절은 12사도의 이름을 이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름이 불려졌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구영호 목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네,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특송했었던 그 은혜.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했잖아요. 우리말 맨 끝부분이 어떻게 되지? 뭘 믿는다고 그랬지?
오늘도 뭐라고? 함께 하심을 믿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했어요. 참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되어지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실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하고 깨닫는데 더디죠.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이렇게 갈대와 같아서 한번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는 얼마나 유혹에 빠집니까? 또 얼마나 기고만장해 갖고 조금만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세상 제일인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목이 곧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추접한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까? 우리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무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나는 재능이 많다라고, 나는 인격적이다라고, 나는 헌신하고 희생적이다라고. 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주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지만 또 타인에게도 우리가 많이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실망하지 아니한 적이 없잖아요. 다 실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자신에게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한 적이 있으시.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서운하고 섭섭한 때가 많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할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깨닫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고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유혹에 쉬이 넘어지는지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다. 완전하신 길로 날 이끄심 나는 믿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또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포기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또 물질을 요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우리를 비워 나를 내려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난 믿네. 누구를 믿네? 날 부르신 주님을 믿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서로를 보면 정말로 너무 너무 지치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안 들어져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은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완전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노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에서요, 우리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생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무슨 게?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근데 그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 오늘 제자도의 목표는 너무나도 선명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선생입니다. 예수로서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할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유명하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예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모아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행복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선생과 같이 되어지기만 충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행복이나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목표고 예수가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이루게 되어질, 서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제자도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바리새인이 와서 귀신의 힘을 불려서 그를 치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알세불의 아주 직설적인 표현은 파리왕입니다. 파리왕. 그것을 파리왕이라고 표현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간 편협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파리 앞에 뭘 붙여요? 똥을 붙입니다.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뭘 같이 여기는 거예요? 똥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똥 취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똥 취급. 그만큼이나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똥덩어리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급조차도 받는 길이 바로 제자가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에 비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똥 취급해요. 똥을 사람들이 보기나 합니까? 가까이 하기나 합니까?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똥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내가 똥 취급을 받았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똥 취급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귀신을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 기적조차도 똥 취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또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무시하고 저급하게 생각하고 헛된 것 취급을 할 수 있는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도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했죠. 너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으로도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유혹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끝부분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를 만들고 좋은 아버지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혁하고 불의를 깨트리고 정권을 바꾸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의를 부르짖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실제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 그 제자는 선생이 되어지는 일. 선생같이 되어지면 족하다. 교회의 족한, 교회 사역의 전부는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목표고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지는 거,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면 족하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 똥 취급을 받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들과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똥 취급을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족하다.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24절과 25절 이 제자도에 대한 본질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이가 많지 않고 또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사람이 넘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넘칠 수 없어요. 교회는 제자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간의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지고 그 선생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헌신한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더하여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건 뭡니까? 주인입니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요, 누가 주인이냐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비기독교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주인이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의 소유,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설득이 아니고 회유가 아니고 권면이 아닙니다. 신앙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삶을 사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회유하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설득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명령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인은 종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분명한 그러한 주객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자세를, 그 위치를, 그 태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인이에요.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위대한 장군에게는 위대한 부하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에게 있어서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셋째에 해당되어지는 용사, 그리고 또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용사, 그리고 또 50명에 해당되어지는 용사,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먹고 싶었을 때 자기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우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내가 부하들의 피값으로 이 물을 먹고 싶어 했었구나 하면서 물을 버리잖아요. 그렇게 충성돼 생명을 거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하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의 부하가 되는. 그러나 그 부하들은요, 절대로 나는 종이야, 하인이야, 노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그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해군들은 큰 명예를 가지고 내가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명량해전인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몇백 척의 그 왜군들을 향해서 12척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무식한 부하들이 그걸 따라 나가요. 죽을 줄 알고 따라 나가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따라 나가요. 왜 따라 나가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순신 장군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난 나간다. 난 나간다. 여러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지금 수백 척의 왜군들을 향해서 지금 12척, 그것도 온전한 배가 없는데 이 배를 가지고 나간 다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민기 사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시겠어요? 예수님, 저희 교회에는 아직 18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니까 되게 적네. 예수님, 저희 교회는 아직 12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요. 제가 6명이 더 많네요. 지금 오늘 여기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니, 대장이 예수님이시면 나간다. 그게 주인과 종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 그게 진정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공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종은요 주인보다 더 클 수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저는 명량해전 그거 할 때만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그보다 더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는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리고 그 지옥의 그 멸함을 면할 수 있게 하느니,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면, 그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가 우리를 그의 종으로, 그의 부하로,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여러분, 그가 반드시 오늘도 함께 하실, 뭐라 그랬지? 오늘도 날, 좀 해봐.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그분과 함께 하는 길에, 그분이 날 이끄시고 계시는 길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외 다른 것들로 두려워하고 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보다 크지 못합니다. 선생과 같으면 족하니라, 충분하니라, 이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끄심 믿네, 그 믿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